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9일 창조의 날 다섯째 날 목요일 사우스코리아 한국 시간으로 이른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상황을 보면 오늘 아침에는 날씨는 매우 좋습니다만은 지금 하늘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이미 금성은 이른 새벽에 떠서 벌써 서쪽으로 이미 진 상태고요. 제가 이 하늘의 상태를 지금 잠깐 보니까 태양계의 위성 중에 지금 천왕성하고 해왕성 사이에 물고기 자리라고 피시스가 있네요. 이 물고기 자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오스 데오스 소테루 이런 뜻의 앞에 두 자음을 따서 머리 자음을 따서 연결해서 익두스라는 물고기라는 뜻이 돼서 초대교회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서로 표시하는 그러한 표지로 사용했죠. 그런 어떤 물고기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사우스코리아의 이 아침 하늘에 별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그 물고기 자리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부활해서 실망해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덤기라 할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의미가 이 물고기에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의 그런 시간. 그리고 이제 태양이 지금 이미 떠오르고 이제 막 상태가 돼 있고, 지금 이러한 여기 하늘에는 지금 해왕성, 천왕성이 떠 있으면 그 자리에 이제 물고기 자리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화성은 지금 막 넘어갔고, 그 다음에 금성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곳에는 태양만 떠오르는 이런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 어느 정도 별자리는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자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거죠. 애가 4장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레미야는 지금 결국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결과 아주 학자같이 이방 땅의 그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갔을 때, 사탄은 또 그만큼 저들을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굉장히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응답하듯 그는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화했다,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시온의 아들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처절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이 사우스코리아의 국가적으로도 봐도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경술 국치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아마 1905년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리아 방송대국이라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그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을사보호조약, 이거 불평등조약으로 1905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들어오는 굉장히 심각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리아 방송대국, 그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그것도 쉽게 말해서 애가죠. 슬픔의 노래. 그래서 결국 그로부터 약 5년인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0년은 그래서 우리가 경술 국치일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일본이라는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던 아주 좀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사우스코리아죠. 정말 말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여러분 35년이 뭡니까? 참 이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를 욕하고 그러기 전에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나라도 이럴지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저 내 할 것 다 하고 쓸 것 다 쓰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자들만 이제 승리하게 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라멘테이션이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이렇게 패망한 유다 백성들의 그 처절함에 대해서 선지자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고 파수꾼들을 통해 세우셔서 경고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겠죠. 계속 좀 더 볼까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렇게 처녀 내 백성이 하나님에게 처녀로 비유되기도 하다가 또는 여자로 비유됐고 여인으로 또는 결혼한 여자 또는 이혼한 여자 또 때로는 음녀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처녀 백성이지만은 다 광야의 타조와 같도다. 굉장히 잔인해졌고 사람들이 받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소돔이 여러분 멸망했지 않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불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듯이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기억하며 경각간에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택한 백성 유다가 멸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70년에 하나님의 어떤 택한 그러한 어떤 예정된 심판의 시간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목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 나라가 없어지고 질이 멸렬해지고 왕들과 방백들이 처참하게 잡혀가고 죽고 모든 게 뒤엎어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렇게 세상이 될 텐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소돔의 죄악이 너무 컸기에 경각간에 무너지듯이 경각이라는 거 아주 순식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해산한 여인에게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그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세상이 잘못된 평화하다 안전하다 이런 잘못된 인간들이 설치는 조약에 사람들이 의지했을 때 순식간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성경에도 몇 가지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노래를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좀 계시록에서 좀 잠깐 찾아볼까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7인봉한 이러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하늘 보좌에 지금 부름받은 반모섬의 요한은 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을 펴서 봐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인간을 이 죄 가운데 구속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천국에 가서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레미야도 눈물이 선이잖아요.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군가는 모르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 인생들을 그 피로써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핏값으로 사서 부활해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하늘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는 또 동쪽에 세 지파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광야에서 행진했다면,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구낭만 그냥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우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하다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죠? 예외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거죠. 사탄 마귀를 이겼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손에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7인봉한 이 책을 떼심으로 심판하시고 인생들을 그 피로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역시 그 반모섬에서 하늘로 부름받았던 요한도 크게 울었습니다. 왜? 그 책을 누가 볼 것인가 순간에 잊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오셔서 오른손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취한 다음에 영광의 그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으면서 이 금대접 안에는 성도의 기도가 들었거든요. 저 여러분들께서 심령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별 기도하고 모든 그 기도가 다 이곳에 쌓여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7인봉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떼심으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슬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살라 즐겁게 살라 하지만, 물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물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겠죠. 우리 세상적인 어떤 낙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도 그 막연히 기뻐한다는 것은 참 그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은 대부분이 울었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이러한 요한도 순식간에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저걸 뗄 사람이 없은 것처럼 보여서. 그죠? 그렇지만 하늘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모섬의 요한은 그 눈물을 씻고 이 엄청난 광경, 바로 그토록 이 땅에서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말이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두 증인이 42달 권세를 받아서 1260일 권세를 받아서 42달 짐승 통치 기간에 두 증인이 이 땅에 와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건 기쁨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건 동양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건 무슨 뜻인가 알죠?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 울고 있다는 것이죠. 통곡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을 심판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도 역시 두 증인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슬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모해서 예수님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저들은 너무도 잘 알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의 두 증인 엘리야와 이제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권을 가지고 1260일 꽉 찬 후삼연방까지 일하다가 그들은 순교에 올라가면서 둘째 화가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순교와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이리로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이 세상에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둘째 화가 이루어져서 유브라다강 결박한 네 천사가 악한 천사가 놓여서 2만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날 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75억 인구 중에 25억 인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가 둘째 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 화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그죠? 5달 동안 고통받게 하는,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엄청난 역사가 무적행이 열림으로써 황충 같은 무적행의 귀신들, 사자들, 파괴자들이, 디스트로이어들이 다 온 세상을 새까맣게 덮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은 모든 인생들에게 죽지 못할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첫째 화가 있고, 둘째 화가 이제 일어난 것 동시에 이 두 증인도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는데 거의 후 3년반의 끝쪽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둘째 화가 다음 셋째 화인데, 셋째 화는 바로 7 나팔이고 7개 대접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차는 매우 짧을 것이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이 사명자들이 떠난 다음에 세상은 바로 7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주님의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엄청난 들포도 추수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흰 구름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고 금면류관과 이한 낫을 가졌죠. 곡식 추수, 그죠? 그 다음에는 이 곡식 추수 다음에 낫을 휘둘러 다른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죠? 이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는 이 추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 송이는 열매 추수가 아니라 심판 추수입니다. 그래서 셋째 화가 이 땅에 쏟아지므로 7째 나팔인 셋째 화, 그리고 7 대접으로 세상은 경각간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두 증인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가서 순식간에 아버지 오른손 7인 뭐한 책을 뗄 자가 없어 순식간에 울었어요. 예,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진실로 통곡하고 울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먼저는 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죄가 중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울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이 또 한 번 심판받을 것으로 울고, 그런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국가가 패망하는 상태 속에서 처절하게 황폐한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그죠? 경술 국치일 있지 않습니까?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 그 전에 여러분 1905년에 을사조약,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그날을 목 놓아 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울어야 되고 그날을 목 놓아 울을 때가 언제일까요? 순식간에 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순식간에 가린 시일야 방성 대곡이 우주 만물에서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의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엄청난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기로 예정한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인간 역사에 일어났고, 드디어 때가 참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죠? 베들레헴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심으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 씻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어쩌면 눈물의 역사, 통곡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철저히 통곡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참된 교회요 주님을 만날 진정한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4장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죄와 제사장들이 죄악을 인하미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유다가 멸망할 때도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선지자들, 여러분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막 조롱했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서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이웃나라 바벨론이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우리가 애굽도 우리를 도와주고 그럴 텐데 그런 예언하지 말라. 또 그렇게 요구했어도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는 떳떳하게 여호와의 말씀, 너 반드시 이 유다는 패망한다, 잡혀간다,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회복하려니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고 또 애굽으로조차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또 달려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의지에 기대어 살려고 하다가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여전히 당대의 왕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이러한 모든 걸 거부하고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심판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죄와 제사장들이 죄악을 인하미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이 결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여러분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눴습니다만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는 타락한 모든 사탄 마귀가 세웠던 그 예수님을 배반한 모든 세상의 종교를 총칭하는 비밀이거든요.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비밀이지만 사탄 마귀 음료도 비밀이거든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은 사탄 마귀 종교인데 이 음료도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가 4장 13절에도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대접 심판에도 보면 말이죠. 첫째 대접은 짐승표와 짐승의 우상의 경배를 받은 자에게 첫째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둘째와 셋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면서 강들과 물들이 근원에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완전히 피로 바꿔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은 잡아 죽였거든요. 모두가. 왜? 결국 시기 질투가 나서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마치 가인을 충돌해서 아벨을 죽이듯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구조예요.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살아가는 시스템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건 당신들이 생각이에요. 성경 자체는 이 세상 자체를 부정이 아니라 완전히 불에 탈 심판의 장소로 보는데 우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16세기 존 버년이라는 목사는 감옥에 갇히면서 여러분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성경을 약간 우화적으로 해서 하늘로 가는 엄청난 그 길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그리고 유혹과 죄악과 쓰러짐이 있어도 그 전도자의 그 인도를 받아서 천성문에 입성하는 그 땅을 떠난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순례자를 보지 않습니까? 필그림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망성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는 그 보따리 하나 들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인지 왔지만은 이 세상이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 어쨌든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듯이 장차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이슬람권인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아프리카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노스코리아는 안 그렇겠습니까? 지하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지금 완전히 그 짐승 세계에 갇히고, 그런 짐승 세계가 여러분 천배 만배가 악한 앞으로 42달의 짐승 통치 시대가 우리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주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마치 두 증인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사흘 반 동안이 죽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걸 보란 듯이 사흘 반 후에 두 증인을 부활시켜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셔서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 7천이 죽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둘째 와는 지나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째 와는 이제 마지막 셋째 와인 일곱 나팔의 일곱째 대접의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세 가지 화로 멸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화를 피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그들을 향한 대적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접 심판의 둘째 대접이 모든 물들, 바다와 강들의 물들이 근원에 다 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레미야는 자기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체험한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의 애가, 슬픔의 애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마지막 사명자들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광야 사역자들과 이 광야 소리를 듣는 분 중에 가끔가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정말 믿음 지키면서도 이 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음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분만 제가 소개를 잠깐 해볼까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옛말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을 의지하면 실망한다는 이런 말이죠.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꽤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목사님 장인어른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고 장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저런 거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예배당도 나오지 않고 성질 부리고 성경 집어 던지고 나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있다는 걸 간증하는 걸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암에서 고침받았다가도 갑자기 순식간에 죽었다는 이런 간증도 듣고 막 이랬습니다만, 어쨌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이렇게 세상은 실망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주님 못 만나면 헛고생하다가 더 무거운 형벌 받게 되니, 그들 이런저런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도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그냥 주르르 빗물처럼 내려온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참으로 광야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죄인 중에 괴수 수계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랑 은혜를 통해 믿음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오니 예수님 사랑보다 뜨겁고 부활의 권능보다 큰 것이 없으니 여호와 니시 승리를 선포하며 폭염도 지옥불도 뚫고 나아갑시다. 광야의 소리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신 또 우리 은퇴 목사님이 또 계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답하고 있고 또 생방송을 또 듣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 광야의 소리는 지금 세 파트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녹음기 이렇게 카세트 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밖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성을 녹음해서 음성도 퀄리티가 좋지 않고 약간 멀게 느껴지는 것은 차에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보통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 십자가의 모습이 나타나서 음성이 나오는 것 제가 생방송할 때 녹음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것 같이 화면에 성경 말씀이 나타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녹화가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화면을 녹화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의 광야의 소리가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방송을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올려진 영상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방송 듣겠다 이렇게 제가 한다니까 듣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좋으신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하면서 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시고 우리 모두 이기고 또 이기어서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공중에서 바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마지막 나팔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심판의 마지막 화인 일곱 나팔, 그것은 일곱 대접으로 쏟아지는 그 일곱 번째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의 심판으로 재림하는 나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요한계시록 4장 또는 11장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모섬의 요한이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서 올라갔는 그 이리로 올라오라가 딱 두 번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4장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변화해서 보좌에 간 그 요한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죠? 주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올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그때 우리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는 마지막 나팔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나팔을 또 사모하는 귀한 동역자분이 계시고요. 한 번 더 소개할까요? 환난을 면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간다.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요. 조용히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광야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또 귀한 우리 동역자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렇게 매일 잘 듣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다는 소식을 잠깐 주신 분이 계시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저마다의 현실과 환경에서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자꾸 숨어 들어가거나 어떤 예배당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자꾸 거기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은 벗어야 됩니다. 혼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 생을 살아가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를 외치고 나 자신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에 죄 씻음을 받고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 생활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육신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했던 롯과 그 가족들처럼 우리 주변의 친척들을 다 예수님의 피에 다 씻음받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게 간구하다가 그날 이 땅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오늘 그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멸망한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은 걸 보고 울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또 내가 직접 못하는 것을 내가 함께 물질을 통해서라도 후원하면서 같이 일을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핏값을 요구하는 심판에 나가지 않을까요? 에스겔 33장에 내가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짖지 못하는 개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만 자기 좋아하고 어디 산에 짐이 먹으러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동무종들을 때리는 자들
반드시 주님이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들은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끼리 삼삼오오 모여다니면서 무슨 모임 무슨 뭐 동기니 친목이니 무슨 교단이니 돌아다니면서 얼빠진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주님께 다 여러분 버림받는 겁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거 아시죠? 결코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고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버림받을 짓을 하면 토사구팽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고 버리질 않아요. 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만 했지 주님에 대해서 올인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스스로 떠나는 거지 주님이 나를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님과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 세상도 이러한 애가가 불러질 것이다. 하나가 더 생각나는데요. 이걸 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요. 18장이죠. 이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뭐라고요?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건 전혀 비정상적인 애통입니다. 이것은 이 자들은 왜 지금 울고 있냐면 보세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은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짐승의 보좌가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어떤 곳인데 이것이 미국일지 뭐 백악관일지 그죠 무슨 뭐 그죠 그 어디 바티칸 시티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뭐 이슬람권의 어떤 어디 다른 곳이 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이 용이 내려와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후삼년반들을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짓고 통치하다가 순식간에 여러분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짐승의 보좌에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완전히 보좌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고 고통 중에 죽어가잖아요. 그 큰 성 견고한 성 하나님을 외면한 그 성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울고 애통해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모한 짓입니까? 바벨탑이 결국은 또 한 번 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이 세상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맷돌이 바다에 폭 들어가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은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보잖아요. 여기 계시록 18장 21절에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못한다. 세상 자체가 심판을 받고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인 이 중심이 끝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오합지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큰 맷돌을 한번 바다에 던져 보십시오. 그냥 흔적도 없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심판받을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막 심판받은 걸 보면서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울며 애통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과 물질과 사탄마귀에 유혹된 인간의 무모한 짓입니까? 회개해서 천국을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그죠? 그런 모든 걸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는 사람들은 잘못 울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도 보면 말이죠. 보세요. 검은 옷 하는 자, 풍류하는 자와 퉁소와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 이게 다 놀고 노새 젊어서 하는 세상의 모든 예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심판 받는 거예요. 검은 옷 하는 자, 풍류하는 자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음악하고 무슨 한류니 뭐니 세상에 무슨 연예인이니 무슨 코미디언이니 무슨 뭐 세상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이게 사실 이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또 무슨 뭐 볼리우드도 있다라며 뭐 인도에 이렇게 세상은 다 이 사탄 마귀가 곳곳에 인간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서 쳐놓은 이 모든 그물에 사람들이 다 빠져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것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이것을 보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이것은 잘못 우는 겁니다. 이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그죠?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근본을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기 때문에 모두가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앙들이 이른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며 음료도 불에 살라지고 큰 바벨론도 결국은 후삼년반에 주님의 심판으로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그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마치 롯의 처같이 뒤로 돌아 세상을 뒤로 돌아보다가 그 구원의 바늘에서 떨어지면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는 그런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진정한 울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이 정당했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 회복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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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한 주의 종들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볼까요?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4장은 끝나고 있네요. 이것은 결국은 택한 백성들의 심판은 어느 때인가 회복되고 하나님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1948년에 독립한 이후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한 번 주님의 심판은 코앞에 와 있고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곳에 동참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건 이 원리는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신다는 것은 에돔은 뭐예요? 에서의 족속으로서 붉은 에서의 족속으로서 에돔은 결국은 민족으로서 큰 나라 이지 못하고 심판받지 않습니까? 모압과 같이 그것을 여기에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백성과 버리는 백성은 존재하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 좋다 하면서 설마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심판으로 나가는 백성들이 이 땅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2018년 한국 시간으로 7월 19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지금 이른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이 땅을 이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보좌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우리의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이러한 슬픔의 그 주인공들이 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끝까지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먼저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도 예수 믿음입니다. 다른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지킨다는 게 내가 그냥 악착같이 믿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지키느냐가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최소한 내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증거하고 사탄 마귀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 피로써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기면서 싸워나가고 있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껴있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픔을 안고 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광야의 소리도 언젠가는 끝나고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모든 미련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런 미련 없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비상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